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5가지 제사, 레위기를 아마 여러분 이렇게 좀 깊이 우리가 같이 다루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이시거나 또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가지 제사는 지금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 예배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너무 귀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번째 제사 뭡니까? 속죄제에 대해서 하는데 레위기 4장 전체와 5장 13절까지가 바로 이 속죄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속죄제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집중하는 제사예요. 이미 여러분 좀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것은 번제에서도 화목제에서도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우리의 그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속죄제에서도 아예 본격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 집중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는 본질이고 그리고 이유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또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거다 그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반은 맞고 반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맞아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이런 부분에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새부턴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예배에서는요 이 회개가 약화되거나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죄사함의 확신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죠. 오늘 좀 이렇게 목사님이 나에게 뭔가 시원함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왔는데 계속 제사 얘기만 해.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그거 있잖아요. 왜 목사님 그 시원한 그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자꾸 우리는 뭔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말씀, 내가 지금 들어서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내가 막 정서적으로 막 뜨거운 체험을 하거나 어떤 심적인 그런 심리적인 치유를 받았거나 오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고 내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때 예배나 집회에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기를 기대하고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의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축복이나 마음의 안정이나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가 왜 중요할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더 이상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최고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뒤에 축복도 받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도 얻는 것이고 치유도 받는 것이고 기도 응답도 받는 것이고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본질이 뭐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속죄죄에 대해서 함께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가 바로 이 속죄죄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아멘. 자, 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속죄제는 번제와 화목제에서도 죄를 회개하였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또 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실수한 것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몰랐고 잊어버렸던 죄가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떠올랐다면,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났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죄로 여겨져서 내가 가슴이 뜨끈하고 그리고 왠지 아프고 눈물 난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기쁨과 환희보다 이전에 내가 이 죄를 여러분 느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한 걸 느꼈을 때 많이 힘들죠. 아프죠. 그리고 너무너무 그것을 떠올리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언제 또 속죄제를 드렸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때묻게 되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묻어지게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일부러 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정결치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만져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절감할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 신문만 봐도 어때요? 신문. 난 딴 거 다 안 보고 신문만 보려고 하거든. 근데 옆에 뭐가 달려있어? 이상한 광고들이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0.1초 눈이 돌아가는 거야. 0.1초야 0.1초. 그냥 노출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는요, 화가 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미워요. 정말 막 화가 나요. 막 그 인간들을 보면. 그거 다 죄죠, 죄. 내가 나도 모르게 막 그냥 그 뉴스만 봐도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를 써왔잖아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 5장 써야 돼. 6장 썼어요. 이게 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키보드는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제 손이 지금 엄청 더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고 오염돼요. 여러분 집을 한 일주일만 청소 안 해보세요. 저희는 지금 이사하고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절대 설거지 밀리지 말자. 절대 설거지 밀리지 말자. 근데 잘 될까 안 될까요? 네. 저절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오염되고 그리고 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오염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이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도 모르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오셨어도 오실 때 어땠을까요? 여기 다 미세먼지 뒤집어 쓰고 오신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어떤 죄의 문제를 드렸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죄, 기억하지 못한 죄, 모르고 지은 죄, 나도 모르게 노출된 오염된 내 자신, 이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가지 않고 이 죄의 문제, 이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정말 하나님께 깨끗하게 우리가 사함받고 씻김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 예배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는 회개도 안 시키고 회개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예배 끝났다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속죄제를 드렸는가? 먼저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공통점은 번제와 화목제랑 똑같이 어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번제는 어떻게 했다고? 번제는 다 태워드렸죠. 그죠? 화목제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고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죠. 근데 이 속죄제도 똑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차이가 있다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예요. 피.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제물의 피로 성막을 깨끗하게 그 피로 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대하에 받습니다. 그래서 대하를 받아서 그것을 성막 곳곳에,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곳곳에 그 피를 바르는 예식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죄를 지으면 성전이 더러워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성전을 닦고 있어요. 그 피로 나를 닦는 게 아니라 성전을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청소를 안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있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더러워진다? 성전이 더러워진다. 이 시대로 말하면 성막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이 성막을 제물의 피로 깨끗이 씻는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죄의 전염성.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더러워지고 우리 교회도 더러워지고 우리 사회도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참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게 실제예요. 나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염되더라, 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그게 바로 죄의 전이성, 전염성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죄의 관계성.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관계되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관계성이 맺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성막을 피로 깨끗이 씻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러워졌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저는요, 적어도 성도들은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비판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 교회와. 그러나 성도들은 비판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이에요? 장로 때문이에요? 반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더러운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지금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거룩한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이 교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를 보시면 이게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아주 제가 쌈박하게 이 표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표를 나눠주신 것을 드린 것을 한번 보시면, 자,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 달랐어요. 자, 제사장이나 회중은 뭘 드려요? 수소를 드리죠. 수소. 그 다음에 족장은 뭘 드려요? 순염소를 드려요. 일반 대중 평민은 뭘 드려요? 암윤소나 혹은 암양을 드려요. 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다 그 계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 달랐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을 4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지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봅시다. 그리고 이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은 가장 값비싼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제사장의 죄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또 여러분 표를 보시면요, 제사장과 회중을 똑같이 수수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밑에 있는 평민과 회중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중은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그 회중의 죄만큼이나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그만큼 중하다는 사실을 이 속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퀄 되어 있는 거, 오케이. 이거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가 회중 모두가 지은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래서 제사장과 회중은 수소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값비싼 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자, 또 표를 보시면 이제 피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제물의 피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피를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과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를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자, 아멘. 자, 이걸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성막의 구조인데요. 자, 성막은 크게 밖에 이렇게 벽이 쳐져 있고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그 뜰 한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그 성소가 있죠. 그죠? 성소. 그죠? 성소 안에, 그걸 성소 안으로 이제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으면 그 피의 대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자, 성소로 들어갔더니 중앙에 휘장이 이렇게 보이죠. 휘장. 그죠? 자, 휘장 건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 거. 그죠? 지성 저기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양쪽에 뭐가 있어요? 금촛대와 그 다음에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중앙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향단이 보이시죠? 그죠? 분향단이 보이시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내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뿔이 있어요. 자,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면 지금 대야의 피를 받아다가 손에 묻혀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휘장 앞에서 몇 번을 뿌려요?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리고 그리고 다시 적셔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분향단의 뿔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피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 다 부어 이제 그것을 쏟아내는 그런 예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족장들이나 귀족들이나 혹은 평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이 피를 얼마나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네,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제 앞에 지금 번제단을 더 크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죠, 그죠? 그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피는 그 번제단 바로 밑에 다 붓는 거예요. 자, 왜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와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가장 거룩한 성소인 이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속죄제는요, 가장 우리 제사장들에게 아주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 죄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구절이 저는 이 4장, 5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제사장의 죄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그 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고기죠. 남아있는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 피를 다 빼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런 간 엽들을 태웁니다. 그 번제단에다 다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이 드린 수소로 드렸던 이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드렸던 이 수소는 완전히 다 태웁니다. 먹지 못하도록. 그만큼 제사장이 지은 죄는
제사장이 지어서 대신 그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문제니까 모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고기는 다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제의 부분에서 제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이 죄는 회중 전체의 죄와 같고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제사장이 속죄제로 드린 그 제물은 절대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속죄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사실 제사장과 목회자는 달라요. 현대교회에 저와 같은 목회자와 제사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렇지만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 한 사람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요, 우리 회중이 살고요, 이 모두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겠지요. 이 속죄제의 문제를 제가 다루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한번 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마 많이 동의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오늘 제가 또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할 겁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나의 죄를 다 고백했을까요? 오늘 한번 오늘 회개 기도하시고 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회개할 때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정말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 문제는 내가 회개했지만 어떤 문제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상처 준 것은 내가 회개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꺼내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죄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데 이 죄만큼은 내가 꺼내놓기조차 어려운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습관처럼 되어버린, 오직 나만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 이것은 우리가 언급조차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인 죄, 신앙적인 죄는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를 해요. 그런데 내가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공견하게 내가 이루어지는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문제를 내가 회개하기 어렵고 고민되는 그런 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 동안 말을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정말 회개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바라기는 지금까지 내가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이가 숨겨왔던 그 큰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요 또 이런 문제가 걸려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그건 내가 알겠어. 내가 신앙적으로 알겠어. 내가 그건 느낄 수 있어. 하나님은 날 용서하셨어.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날 용서하지 못해요.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분명히 해결을 했는데 죄사함도 받았다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당사자에게도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 자신을 막 자책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 그것도 역시 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뿌리 깊이 있는 그 죄책감, 그것을 여러분 해결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그 죄책감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 죄책감이 나를 벌줘요. 나를 계속 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나를 벌줄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렇게 가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인 거 내가 아는데도 바보같이 내가 그 일을 행해요. 왜? 내가 나를 벌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 난 절대 잘 되면 안 돼. 그런 것이 내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아닌 걸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엉뚱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결정할 때가 있어요. 다 그게 죄책감의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죄책감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지금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내가 또 그 죄를 지을 걸 내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이거 내가 회개는 지금 하지만 이거 분명히 내가 또 죄 지을 건데 그거 문제가 딱 걸리면요 또 이 문제를 회개하지 않게 돼요. 덮어두고 언급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약해질까요? 회개 없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깨끗이 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속죄제를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민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민하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예민함은 잘못된 거예요. 예민하지만 오늘 여러분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죄가 떠오르게 하여 주실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던 죄를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오늘 정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속죄제를 정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서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욕심을 부렸는지, 하나님 내가 또 내 마음에 거짓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내가 어떤 거짓된 행동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시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한 모든 것들에 예수 보혈의 피가 내려져서 죄 씻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노출되어서 오염되었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과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아멘.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연히 손 닿은 거잖아요. 우연히 노출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속죄제의 회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오늘 시간 더러워져 있어요. 지금 제 손은 키보드를 만졌기 때문에 더러워진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그 죄에 오염된 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일 회개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자꾸 그 반복된 죄를 지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도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이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지었던 것들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점점점 서서히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머물다가 나의 죄가 떠오르면 그 문제를 회개하고 또 잠시 머무십시오.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또 회개가 나의 마음속에 내 입술에서 나오면 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꺼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꺼내놓으십시오. 오늘 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책감으로서 벗어나야 우리가 축복도 받는 거고, 다른 은혜도 받는 거고, 기적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몸도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막 통성으로 하지 않아도 좋겠어요. 그냥 계속 저희들이 음악을 넣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계속 조용히 머무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곳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발라주셔서 우리가 깨끗해짐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이 질병들, 여러분 마음의 그 상처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이 손을 대시고 예수 보혈의 피가 그 아픈 곳에 들어옴으로 그 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근원적인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느낌이 오거나 어느 한 부분이 내가 정말 내가 오염되어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그곳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오염되어 있는 그 모든 죄, 그 부분에 왜 그 오염이 묻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그 죄가 떠오름과 동시에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의 몸에 묻어 있는 죄도 깨끗하게 씻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하지도 않고 오버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전사님의 기도인도 오늘 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한 번만 예수님을 불러봅시다. 그리고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그리고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미리 죄사함의 축복의 선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저들의 온 몸으로 흘러서 모든 죄가 씻김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될지어다.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죄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할 때 깨끗함을 얻게 될지어다.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는 죄책감은 예수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나로 인해서 이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끊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지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